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한 번 더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은혜와 진리 대신 주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뵈는 내 음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와 환한 천지에 울리 주 하나님 앞에서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구세주 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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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그 위대하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한 해를 보내왔지만 매 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들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선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저희 믿는 자들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적인 나태함을 합리화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안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인 지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며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것을 동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드리진 손길 위에 또 드리지 못한 손길이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심을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감추어져 있는 평화와 소망과 사랑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단절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서와 모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달력을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은 달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31일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영신 예배 있습니다. 저녁 8시에 현장에서 있고요. 실시간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나 실시간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훈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영상 또 듣는 마음 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여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때문에 지금 제가 정신이 좀 살짝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오늘 특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아부 하고 또 우리 초등부에서 그리고 우리 우주와 또 유나가 특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함께 우리 축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우리 나눠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유아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초등부 또 유나 또 우리 우주도 잘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 8절, 10절 이렇게 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하죠.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쁨을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 옆 한번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사랑의 편지 쓰기 하신 예배 끝난 후에 써 오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서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전달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 안 오신 분들이 계시면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오실 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떤 때 행복함을 느낄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해주면 아마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다 들어주면 행복함을 느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일시적이죠. 일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곧 또 다른 소원함이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원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비록 가정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해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그렇게 살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확인받게 될 때, 확인받고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랑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그 확인이 되고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되면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도 수시로 변화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6절 먼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약할 때란 어떤 때를 말할까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고 지각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일까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지금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즉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까지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할까요? 얼마만큼 수준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못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나의 조건이나 지금 나의 어떤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나의 환경과 어떤 여건 또 내 모습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고 말씀합니까?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의로울 때만,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나의 자녀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다 A뿔 맞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공부를 못하고 막 F 맞고 막 공부 못하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될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랑하고 100점 맞아오면 사랑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안 풀리고 실패하고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반대죠. 자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실패하고 뭔가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로서 오히려 그런 자녀가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이렇게 좌우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나 의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오히려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반역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정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를 죽음의 사지로, 부모된 자로 떠밀어 죽음의 사지로 내몰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려 하신 것, 원수된 그 인간을 살리려 하신 것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역죄인, 원수인 인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며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그건 도대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감이 안 오니까요. 그냥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이러는데요. 그건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 내가 건강하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그 사랑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봐봐. 너의 상황이 지금 어때? 너무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지금 삶이 지옥 같지? 너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그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연약하고 내가 죄인일 때, 이것도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시도록 그렇게까지 나를 뜨겁게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찬송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된 자로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확증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충만한 이때에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참 반가운 신도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회에 가봅시다. 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선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한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까지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이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다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참으로 한 가족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토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